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오늘부터 배우게 될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속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여러 기도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성경적 가르침들과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오해와 동기를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와 세대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올바른 기도의 모범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비롯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모습과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비교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 다음은 은밀하게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세 가지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이란 겉모습만 화려해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외식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어 자랑하려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참으로 좋은 경건의 습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여러 종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경건의 습관을 악용하여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밖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집에 있다가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일부러 큰 길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딱 멈춰서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즉 일부러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종의 종교적인 쇼를 연출했던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자신보다 못났다고 생각되는 일반 백성들을 정죄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저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 속에는 그 당시 종교인들이 나는 다른 이들보다 의롭다. 저들은 지금 자신의 바쁜 일상에 얽매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열리를 제쳐두고 기도하는 자리에 왔다. 나는 저들보다 의로운 자이고 선한 자이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도 시간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들의 의로움은 높이고 자신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못하며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을 멸시하고 얕잡아보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종교인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종교인들의 쇼와 연출에 일반 백성들이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은 그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게 했고 그들의 외식적인 경건 생활을 우러러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그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화려한 언변과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 모습에 속아 그들을 칭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들어있는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외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고 나무라십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그들의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에게 받을 칭찬과 상이 하나도 없다입니다. 즉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외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종종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정말 잘한다. 이러한 인정을 받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듣고 싶은 죄악된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화려한 기도의 언변, 거룩해 보이는 경건생활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면 우리는 일정 부분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 경건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주실 상을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 사람들에 의해 받게 되는 상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상입니다. 잠깐 으쓱대고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영광이 있는 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상을 사모해야겠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썩어질 상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상을 소망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 나를 보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비롯해 모든 경건의 생활이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의 유일한 경배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방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외식하는 기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방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만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골방이라는 장소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의 행위와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 장소적인 골방을 넘어 마음속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장소적인 골방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방이 더욱 은밀합니다. 마음속 골방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소의 골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 골방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나만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의 경건 생활에 참으로 유익한 일이며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마음속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골방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초점은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마음속 골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우리는 수시로 마음속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출퇴근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일을 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마음속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은밀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집중되기보다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매우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 기도의 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골방에서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 그분과의 교제와 만남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시간들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은밀하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과 한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이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보고 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골방, 특별히 마음속 기도의 골방의 시간들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1차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말과 기도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강구의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미신적 신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반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없이 그저 오랜 시간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참된 믿음과 신앙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혹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보게 오랜 시간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랫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니 기도할 내용들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것이 생각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할 내용들이 생각나지 않자 여러 신앙적인 용어들을 섞어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대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며 외치며 반나절이나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주 짤막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간구의 말을 많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 자체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신을 향한 기도, 또한 하나님을 향하지만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마음의 동기로 기도하는 내용, 이 모든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으며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도는 반복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방법, 단지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고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려는 샤머니즘적인 기도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기도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수단과 방법,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식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효과적인 응답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 정성을 들이고 간절함을 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가증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기도하는 것이 신의 응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 현란한 몸동작, 심지어는 자신을 자해하면서 생기는 고통을 참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잘 가져오는 비결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에는 우리들이 조심하고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시간에 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속에 담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문 외우듯이 빨리 읽어 내려가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긴다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재확인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입술로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참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인생의 허무와 실망뿐이요, 실패와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어리석고 완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인생의 허무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볼 때가 있지만 죄인된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영원한 정죄와 멸망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의 문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나의 참되고 진정한 왕과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나고자 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이끄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와 아버지는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역시 처음에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케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더욱 깊이 만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잘못된 마음의 동기로 하는 기도를 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신앙생활을 종교적 외식주의로 변질시켜 버리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생활 역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종교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종교적 외식주의로 인하여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참된 기도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올바른 태도와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배우게 되는 주기도문은 올바른 기도의 우선순위와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알려주셨고 그 다음은 올바른 기도의 우선순위와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올바른 기도의 모본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전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기도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공적 영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강구해야 할 사적인 영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 내용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전반부 공적인 기도의 영역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의 후반부 사적인 기도의 영역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살펴볼 주기도문의 전반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로서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담긴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올바른 모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암송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일종의 기독교의 중요한 종교의식 혹은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단순히 종교의식이나 주문을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모든 사람들, 오고 가는 모든 시대와 세대 속에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구별되어야 하고, 그 구별됨의 기준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알려주신 것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전 세대에 걸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올바른 기도의 모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본받아야 할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예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직후 주기도문의 처음의 내용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처음 고백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고 아뢰도록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와 이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도라도 그 대상이 산이나 바다, 하늘에 사는 가짜 신을 향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요, 쓸모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훌륭하더라도 그 기도에 많은 정성이 들어가더라도 그 기도를 받게 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헛된 기도, 망령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 망령스러운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요 허공을 메아리치는 그러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자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며 아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믿음과 신앙의 내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구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분이란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임을 알려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자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고민과 하소연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 소망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분별하시어 듣고 응답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시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곧이 곧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사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와 실패와 넘어짐이 겸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와 간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의지하고 소망을 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주장하시는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먼저 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이 드러나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 말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10절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대와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기의 소원과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매일 내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성도의 신앙 고백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중심, 내 삶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즉 기도의 중심,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득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너무한 것은 아닌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이러한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과 억울한 생각을 하기 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친히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는 것은 전혀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올바른 자세와 우선순위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긴 선하신 뜻과 의도를 우리는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와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하물며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천하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필요와 유익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된 기도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배웠는데, 하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강구하는 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대와 소원의 내용을 강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성공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란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올바른 내용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올바른 기도의 모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적인 영역의 기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배운 주기도문 전반부 말씀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게 될 주기도문 후반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식주 문제를 포함하여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세속적인 것, 과도한 욕심에서 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포함하여 기도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속적인 욕심과 성공,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만 하는 것이 옳고,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기도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개인적인 기대와 소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아예 인간의 필요 자체를 부정하고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기도 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기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괜찮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으면 그 다음 우리 자신의 필요,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강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 비록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 삶을 영위해 나가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속한 삶의 자리와 환경이 더 어려운 자리였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형편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미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 여러 삶의 정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근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니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이들의 잘못과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의 문제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또한 다른 이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있는 만남과 친밀한 교제가 막힐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장해야 할 신앙의 성숙이 멈추거나 후퇴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12절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온전히 다 품어주고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해주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우리는 주먹과 발길질로 대갚아 주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화되지 못했고 아직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의 뒤통수를 친 저 인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 특별히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용서와 용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인격과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진 않지만 분명히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의 용서와 화해의 모습은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용서와 용납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에서는 자격 미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용서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화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할 정도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나름 잘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통과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기준의 자리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용서할 수 없듯이 다른 이의 잘못 역시도 내 스스로 온전히 다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까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죄악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자마자 곧바로 온전한 성숙과 성화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재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미성숙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많은 연단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이 주는 파괴적인 유혹과 시험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미혹을 모두 물리치고 이겨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도 필요하고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죄와 사단이 주는 시험과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되어 줄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문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문제, 죄와 악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문제 역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거나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위한 삶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인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 중요한 초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위해서 편의상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공적인 영역의 기도, 후반부는 사적인 영역의 기도라고 나뉘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의 초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섭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모든 기도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실지는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했던 시기와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매우 큰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는 혈연 관계로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들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이어지고 맺어진 관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메아리치는 헛된 기도, 땅에 떨어져 낭비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왜 동참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존재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러므로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과 목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아 부모가 물려준 기업을 홀딱 말아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은 잘 운영하나 인성과 성품이 문제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에게 기업을 그냥 물려주지 않고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훈련을 시킵니다.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실력과 동시에 인성과 성품의 교육도 함께 시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업,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 성화단 존재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이러한 놀라운 교훈과 의미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기도문을 보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의 말씀 속에 담긴 이 깊은 교훈과 의미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며 그분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